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찾는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날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저 높은 하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몸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좌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소원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주의 피로 구속하는 찬송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어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무지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아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으려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모의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선언부터 우리 함께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예,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7대 핵심같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번식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2022년 표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우리 예배 담당자들 주보를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원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해서 어려움을 겪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수요일부터 나오시는데 나오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로 한 주 연기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이 어버이 날이라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이제 연약하셔서 이제 나오시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이영모 장로님, 김영태 원사님, 그다음에 이명래 집사님, 그다음에 또 누구시죠? 아니죠. 그리고 우리 황창수 집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황창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를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서비스 선물을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딱 턱걸이는 아니지만 내년에 받으실 분들 미리 우리 신권사님까지 해서 우리 두 분 나와주십시오. 오늘은 선물만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 훈련이 임직자 훈련이 지금 이제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도 역시 쉬게 됩니다. 훈련 일정 참고를 해주시고요. 잘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임직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효도의 시간,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성경 읽도 늘 말씀 읽고 성경 읽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특별 찬양 우물가 여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윤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시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삶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저희들은 그저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드린 것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축복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특정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주셔서 편안한 안식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돌파할 지혜를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평화와 번성을 위해 만드신 세상에서 무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우크라이나 모든 고귀한 생명을 애도합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피난길에 오르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장봉원 목사님을 붙드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갖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또는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부모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등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떼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에 우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황태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 존경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호감은 안 가죠. 철저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재수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인간다운 맛이 없죠.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름 앞에, 성 앞에 세인트가 붙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의 위대했던 이야기들, 그들의 장점들을 많이 부각해서 그렇지, 그들에게도 참 인간다운 모습, 좀 인간다운 연약한 모습이 그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그들도 모두 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그 시대에 수많은 곳을 다니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존경스럽고 숙연해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참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툽니다. 심하게 다투고 서로 삐져서 갈라서요. 여러분, 위대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좋아요. 호감이 가요. 인간미 넘치잖아요. 여러분, 겁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 그 달려갔던 그 믿음의 용사 다윗.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정체가 들통이 나자 갑자기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해요. 다윗 사랑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뭐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유명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우상 숭배자들,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냅다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겁나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다 보면 진짜 딴 나라 사람, 별나라 사람 같은데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해요. 우리가 요즘 그 살피고 있는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들과 자식들,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설레임으로 그 아버지 집, 고향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20년 전에 혼자서 외로이 집을 떠났는데 이제 대가족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고향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의 환영이죠. 든든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 천사들까지 나타나서 힘과 용기를 실어줘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라반에게서 얻은 수많은 재산들이 있고 거기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직접 보게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든든하겠죠. 그런데 다윗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한구석이 뭔가 좀 불편해요. 왜 그렇죠? 바로 형 에서 때문이에요.
형만 생각하면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근심이 찾아와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으니 한편으로는 형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형은 과연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화가 누그러들지는 않았을까? 화가 풀리지는 않았을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쉽게 풀릴 화가 아니야. 어쩌면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들이 야곱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된 심부름꾼을 보낸 겁니다.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그러니까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을 이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낮추고 은혜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과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재산도 있는데 형이 원한다면 재산 주겠다.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심부름꾼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을 간 사람이 그 야곱의 말을 전했는지 아니면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아마 전하려다가 그냥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을 보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에게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온 거죠.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당당함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당당했던 야곱의 모습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한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벌벌 떠는 그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해요. 야곱은 혹시 형의 마음이 20년이 지나면서 조금 누그러들진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좀 나눠주면 형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그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형 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고향집에 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려면 형이란 산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서야 할 장벽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걷는 길이라고, 믿음과 소망의 길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없어 보이는 것처럼 평탄해 보이다가도 불쑥불쑥 문제가 생겨나요. 우리가 소망하는 곳, 우리가 바라는 곳으로 가려면 피할 수 없는 강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에서처럼 사람일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두렵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꼭 관계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어요. 다른 사람 앞에 당당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했는데, 담대했는데, 이 형 에서 앞에서는 움츠러들었던 야곱처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길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했는데,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정말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핵전쟁까지? 그런 생각까지 막 들잖아요. 코로나 새로운 변종 소식들을 계속 들어요. 기존 변이의 전파력이 3배다, 4배다, 강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러다 그 새로운 변종이 치명률이 높았던 바이러스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감정을 다 제거하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퀄리브리엄이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을 잘 처리하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계속 찾아와요. 두려운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친 척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한 여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때문에 두려워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장벽들이,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그 벽을 넘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그 장벽을 넘어서 그 가나안으로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선 자신의 동행자와 그 양과 염소를 두 무리로,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자라는 거죠. 피해를 좀 최소화해보자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에서를 피할 뿐이지 고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인간 지혜의 한계예요.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가나안에 갈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한번 구절을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약속을 베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면서 무엇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거죠. 두렵습니다. 지금 저 겁에 질려 있습니다. 형 때문에 지금 겁이 납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2무리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립니다. 겁이 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후에도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잠시 후에 그는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에서와의 감격적인 회유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에 지키고 서 있는 에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떨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산을 뛰어넘습니까?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는 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내 앞에 버티고 있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려고 하십니까? 야곱처럼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곱처럼 내 마음을 고백하세요. 강한 척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내가 겪는 슬픔, 혹은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두려움과 불안, 그 좌절들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그 누가 똑같이 느낍니까?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고백해야죠.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보자 했는데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평소에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 기도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분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취약점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취약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에게서는 특히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승리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에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에서는 누구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벅찹니다.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않아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 않아 하나님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에서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것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다시금 길을 돌이켜 후퇴하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전진해야 될 줄 알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역사들,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눈 가운데 찾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과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